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 3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이 추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도 움츠러들거나 굳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18개월 된 딸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딸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 목사님, 딸이 목사님 참 많이 닮았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잠시 뒤에 또 다른 분 오셔가지고 어머 목사님, 딸이 사모님은 참 많이 닮았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지분들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딸이 저를 닮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내를 아는 친지분들은 또 아내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아내의 이제 딸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 외모만 닮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딸아이 앞에서 제가 음료수를 마시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마시면은 그 탄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게 감탄사가 저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했습니다. 이제 딸아이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컵을 들거나 무언가를 마시려고 하면은 저를 뚫어지 쳐다보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자기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 딸을 보신다면 한번 실험해 보시면은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저도 모르게 맛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라는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언가 먹는 걸 볼 때마다 옆에 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발전돼서 이제는 직접 저한테 무언가를 딱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거부하면은 먹을 때까지 계속 이러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닮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녀가 신기하게도 부모의 행동을 쳐다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격과 성향도 점점 너무 유사하고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심지어는 자는 모습도, 또 그 아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도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보고 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무리 그 누가 부정한다 하여도 부정될 수 없다라는, 그만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낳아준 이 부모님과 우리가 닮아가듯이, 우리가 낳은 자녀와 우리가 또 닮아가듯이 우리의 아버지시는 하나님과도 닮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은 정말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식인지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닮은 그런 구석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헬라어 명령형의 세 동사를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행하라 라는 말로 14절부터 16절, 세 번째는 기뻐하라 라는 부분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형 동사에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 가냐면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원을 만들어 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기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은 구원의 완성은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무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죄를 이미 짓고 있고 이미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무죄 판결 내리면은 그 누구도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셀 수 없는 정말 너무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우리이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닌 무죄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은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 즉시로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의 스스로의 삶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 삶 속에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다음 그 직후부터 우리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그 용서를 구하고 또 돌아서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안에 이 긴장을 가지고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한결같이 그 임재 앞에, 그 압도되는 그런 모습 앞에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서의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한, 다시 우리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그런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는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늘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이어지는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또 계속 이어지는 16절 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속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모습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로마 제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되었었던 에덴에서도 이미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모습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속에서도 홍수 이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은 세상 가운데 이미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도 슬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여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순전하다라는 단어는 이 고대 시대에서 어떤 포도주나 금의 등급 매길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서 그 포도가 100% 들어간 것처럼 금 덩어리 안에 정말 그 불순물이 없고 순전하게 그 순도 100%의 금을 나타낼 때 이 금이 순전하다, 완전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이 거짓과 더러움이 묻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답게 주님과 그 닮은 이 거룩함과 순전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똑같이 어그러져 거스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도 100%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때때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사용하고 꼼수를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어디에서나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함이 정말로 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가에 나타나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모습이 우리 것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한다고 해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뻐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무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고 해도 순교한다고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취하였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일시적인 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를 더 가졌을 때에 기쁨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1차적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또 안토니우스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을 때에 이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게 됩니다. 두 장군의 결투 속에서 경쟁 속에서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게 됩니다. 이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을 지지해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들까지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시민권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즉 빌립보 그 시민들에게는 너는 나를 도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도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똑같은 권한을 주겠다. 이 권한을 준다라는 것은 재판을 받기 전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제국 내의 다른 이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살 수가 있었고, 또 황제의 총애를 받는 도시의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만족감이 그들 가운데 특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심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많은 이 제국 내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었는데,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가 이제 붙잡혀서 공에 서게 되는데, 공에 선다라는 것은 십중팔구 그 당시에는 죽음을 당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제 끌어내고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그들에게 결코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삶을 보았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정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욕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누가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보았을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은 보잘것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세 마디만 했더라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리어 그의 얼굴이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기꺼이 그는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와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신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낼 때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빛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겸손의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또 그 주님께 주시는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의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겸손을 닮아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닮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 나타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